오늘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완전 보라색 그리고 약간 진한 핑크색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첫 번째 초는 기다림과 소망을 상징하는 초예요. 두 번째 오늘 맞이하는 대림절 두 번째 초는 평화, 화평의 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의 마음, 또 평강, 그 평화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또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치 겨울과 같아요. 뉴스를 들으면 우리의 전쟁의 소식과 경제적인 그런 위기, 또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짓누르는 그런 질병, 또 수술, 시술, 그리고 관계의 단절들은 지금 우리의 마음을 좀 시리게 만들죠. 화려한 성공과 성장을 기대했지만 남은 것은 베어 넘어진 나무 밑동과 같은 허탈함 뿐이라고 느끼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다 가지도 없고 줄기도 없고 열매도 없고 잎도 없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제 밑동만 남은 거예요. 그 밑동만 남은 상태를 우리는 그루터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루터기.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사야 시대가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침략 앞에서 마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느껴졌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왕조는 영원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메시지는 정말 엄청난 그런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았을 때 상당한 그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삶의 현실에 불일치로 인하여서 되게 고민하죠. 갈등도 있고요. 분명히 사무엘하 7장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그리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주님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아수르가 아무리 큰 대국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아수르의 침공 앞에서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하고 실제의 삶의 내용이 큰 격차를 보이게 될 때 마치 그루터기처럼 나무의 앙상한 다 잘리고 밑동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대한 백향목 같았던 왕권도 도끼에 찍혀나갔고 이제 남은 것은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은 흉물스러운 그루터기로 남아있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끝났다. 다윗의 왕가는 죽었다. 더 이상 희망은 없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 죽음의 침묵이 흐르는 그루터기 위로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은 것 같은 그루터기에서 생명의 싹을 틔우시는 하나님의 신비, 그리고 그 싹이 자라서 온 세상을 담는 평화의 숲이 되는 놀라운 비전을 함께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1절을 여러분 주목하시게 되면은 하나님은
다윗의 줄기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새의 줄기.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거든요. 우리가 다윗 왕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죠. 이스라엘의 국계에 지금도 다윗의 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새의 줄기라고 하지 않고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줄기, 다윗의 뿌리 이렇게 말을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새의 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로서 베들레헴 평범한 시골 사람이잖아요. 왕도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왕 다윗의 이름을 놔두고 굳이 이새라는 이름을 꺼내셨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밑둥만 남아있거든요. 밑둥만 남아있고 그루터기예요. 그것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입니다. 화려했던 왕궁의 영광,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 다윗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 그리고 부귀영화, 부귀영화는 다 잘려나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거칠이를 다 제거하시고 가장 낮고 천한 자리,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베들레헴의 시골 농부와 같은 겸손한 자리에서 새 일을 시작하겠다는 결단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탄의 신비 아닙니까? 세상은 거대한 나무를 원하죠. 더 넓고 더 굵고 더 화려한 것을 숭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냄새나는 말구유, 베들레헴의 작은 아기 예수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거대한 고목이 아니라 밟으면 꺾일 것 같은 연한 한 싹으로 오셨습니다. 한 가지로 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베어 넘어진 그루터기 같습니까? 밑동 같습니까? 사업의 실패, 직장에서 위기, 그리고 건강의 상실, 그리고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내 인생은 이제 찢겨 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그루터기를 보고 죽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보고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인간의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에서 시작이 돼요. 우리에겐 가능성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도울 자가 없어야 해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피할 자는 여호와가 나의 피나 저여 산성이시여 요새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몰아져야 주님을 의지해요. 우리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이 위기에서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힘이 들어가죠. 우리 열심히 들어가죠.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죠. 그 말은 하나님을 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에서 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지가 히브리어로 네체르예요. 네체르하고 비슷한 뉘앙스가 뭡니까? 나사렛. 네체르가 나사렛이란 뜻이에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가 네체르가 나사렛이라는 뜻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베들레헴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큰 고목도 아니고 밑동이고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왜 호들갑을 떠느냐 이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는 비웃음 속에서 온 우주를 구원할 생명이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하신 분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 절망의 그루터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바로 그곳에서 생명의 싹을 틔우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림절을 가져야 할 첫 번째 소망이죠. 기다림과 소망,
그렇다면 이 연한 순과 같은 메시아는 어떻게 세상을 다스립니까? 세상의 왕들은 칼과 창과 그리고 돈과 권력으로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2절은 전혀 다른 통치 원리를 그대로 보여줘.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7가지 영이네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요. 다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 성령이 충만해서 태어나게 되었고, 자라날 때도 성령이 충만하여 키가 자라고 지식이 자라더라, 지혜가 자라더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 스스로도 보혜사인데 성령님이 충만한 상태에서 그가 사역을 다 감당하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도다 하고 돌아가시잖아요. 이 7가지는 곧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그 영의 속성을 좀 세상으로 한번 분류해 보죠. 지혜와 총명, 여호와 영을 또 이렇게 분류해 봅니다.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적인 능력을 말해요. 지혜와 총명. 또 다른 부류의 내용은 모략과 재능. 이것은 그 뜻을 실행에 옮기는 전략과 능력을 말합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성.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여호와 영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힘이나 세상의 지략이 아니라 철저히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사셨고 사역을 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왕의 통치 방식입니다. 성령이 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왕의 통치는 세상의 법정과는 다릅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아요.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겉모습으로 잘 속습니까? 우리가 지금 유튜브에 많이 왜곡된 그런 뉴스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거기에 현혹되어서 굉장히 파가 많이 갈려져 있는 그런 상황들. 가짜뉴스가 너무나 범람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 가난한 자들의 억울함을 아시며 겸손한 자들을 변호하십니다. 우리는 4절에 보게 되면은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라고 나와 있고, 세상의 왕들은 어떻게 합니까? 새 몽둥이로 치지만은 메시아는요,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말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한 가지로 자라서 성령과 말씀의 능력을 힘낸다는 겁니다. 진리가 선포될 때 악은 무너지죠. 5절에 보게 되면은 공으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공의, 성실, 정직.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는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우리 형편을 겉모습이 아닌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며 변함없는 성실함으로 우리를 북돋으시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왕이 여러분의 삶을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것, 성령이 또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그분의 통치가 임하는 곳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면 6절에서 9절에서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평화의 그림을 보여줘요. 샬롬, 샬롬. 자, 그래서 6절에서 8절의 내용을 보니까 이리와 어린 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삽니다.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습니다. 거기는 약육강식이나 먹고 핥히고 상처 주고 해를 가져오는 그런 관계가 전혀 아니에요. 완전한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사자와 소처는 풀을 먹을 것이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단순한 지금 동물원의 풍경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죄로 인해 깨졌던 창조 질서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 이후에 세상에 약육강식 법칙이 들어왔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서로 물고 뜯는 것이 세상의 이치가 되어버렸죠. 그러나 이세 줄기에서 난 한 싹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이 저주가 끊어집니다.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지 않은 세상, 적대적인 관계가 화해하는 세상,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세상, 이것이 바로 9절이 말하고 있는 어떤 영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있냐면 그게 거룩한 산이에요. 거룩한 산. 네, 거룩한 산.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교회, 그리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거룩한 산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이런 거룩한 산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으르렁거리고 이리와 염소와 같은 관계가 주님의 통치 아래에서는 함께 눕는 역사가 있어야 하고, 함께 먹는 역사가 있어야 하고, 함께 엎드린 역사가 있어야 하고, 독사굴에서 장난치고 독사에 손을 넣어도 해함이 없는, 어떻게 이런 기적같은 평가가 가능할까요? 9절 하반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것이다.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야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기노스코, 이건 전인적인 관계로 체험한다, 그런 뜻이에요.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죠. 체험적인 암은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말하고 있어요. 왜 세상은 서로 싸우고 미워할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 우리가 한 아버지 아래에서 형제 자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심령에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도끼가 빠져요. 도끼가 빠져요. 사자 같은 난폭함이 사라지고 소처럼 온순해집니다. 물이 바다를 빈틈없이 채우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삶을 가득 채울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와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또 다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이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운 것이 영화로우리라. 기치라고 하는 것은 군대를 소집하거나 승리를 알릴 때 드는 높이 달린 깃발을 말하고 있는데, 베들레헴에서의 작은 싹, 작은 가지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깃발, 그리고 승리의 깃발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예언은 오늘날 성취되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계신 곳, 즉 주님을 모신 우리의 마음과 이 교회가 영화로운 곳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들 두 번째 주일을 보내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구루터기를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아무것도 없어요. 구루터기요. 밑둥만 남아있어요. 인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밑둥만 남아있습니다. 싹이 날지 모르겠어요. 가지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 밑둥인 이 상태를 주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주님 오시면 생명의 싹은 틀 수 있겠죠. 생명의 가지는 뻗어나겠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시를 갈망하십시오. 세상의 뉴스나 소음이 아니라 말씀으로 여러분의 바다를 채우십시오. 그리야 내 안에 사는 짐승이 잠재워지고 평화가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 드십시오. 세상에 참된 평화를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임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그렇게 말하죠. 모든 삶의 영역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의 영으로 덧입힌 바 되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습니다를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새의 뿌리에서 나신 거룩한 싹,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으로 만드시고 그 영화로움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